여호수아 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진멸시켜야 할 물건에 손을 댔습니다.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며 삽디의 손자이며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진멸시켜야 할 물건의 일부를 취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분노가 이스라엘에 대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베델 동쪽 베다웬 근처의 아이로 사람을 보내며 말했습니다. 올라가 저 땅을 몰래 살피고 오라. 그러자 사람들이 올라가 아이를 몰래 살폈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그에게 보고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다 올라갈 것 없이 2,000에서 3,000명만 올라가 아이를 치게 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그리로 보내지 마십시오. 그들의 수가 적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리고성 정복의 승리의 함성이 아직 갇히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진멸할 것은 남김없이 진멸하라. 손에 쥐고 있으면 우리를 죽음의 상태에 계속 머물게 하는 것들이니 손에 쥐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모두 맡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것들은 당장 보기에는 좋아 보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반짝이고 우리의 마음에 잠깐의 만족을 주지요. 그래서 더 위험한 것입니다. 손에 쥐는 순간 자유를 잃고 마음은 서서히 굳어집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 경계를 누군가 넘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아간이 손을 댔고 여호와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는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개처럼 내리치지 않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바로 그 침묵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괜찮은가 보다. 우리는 잠시 지체된 하나님의 심판을 허락으로 착각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여호수아는 다음으로 정복해야 할 성 아이성으로 정탐꾼을 보냅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작고 초라해 보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돌아온 보고도 가벼웠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올라갈 것 없습니다. 2,000~3,000명만 올라가 아이성을 치게 하십시오. 여리고성 정복의 승리의 기억이 아직 뜨거웠을지도 모릅니다. 여호수아는 그 말에 기대어 2,000~3,000명만 보내게 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전쟁에서는 패배하게 됩니다.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보면 아이성 전쟁 앞에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싸워야 할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당연히 승리할 줄 알았기 때문이죠. 어제 여리고성에서의 큰 승리가 오늘의 새로운 전쟁을 대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당장의 경험과 감정으로 하나님께 아무것도 묻지 않고 자기 스스로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기도하며 결단함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렸던 진멸해야 할 것이 다시 반짝일 때가 있는 거예요. 한 번은 과감히 버렸던 죽음의 문제들이 이번 한 번쯤은 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내 손으로 다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손에 닿는 순간은 달콤한데 그 달콤함이 지나가면 마음 한구석이 얼어붙고 설명하기 어려운 무기력과 두려움이 스며듭니다. 바로 그때가 늘 깨어 있어야 할 순간입니다. 하나님께 맡긴 것을 다시 손에 쥐지 않겠다는 크고 단단한 결심이 필요한 순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는 당장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다시 깨닫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기다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멸한 것에 다시 손을 댄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이유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요. 다시 돌아와 이제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깨달음의 시간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손에 쥔 것을 내려놓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그것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진 것은 생명이 되고 내가 움켜쥔 것은 결국 죽음이 됩니다. 우리들이 늘 깨어 있어야 할 이유는 혹시 모를 하나님의 진노가 내 삶에 임하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묻고 깨어있기를 다짐하고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기회와 틈이
생기게 돼요. 그 틈과 기회가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틈을 우리에게 늘 내어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깨어 웰컴 예배를 결단합니다. 그렇게 언제라도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에 임하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깨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한다면 다시 돌아갈 기회와 틈이 우리들에게 보여질 것입니다. 그 기회와 틈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 왜 미련하게 영원히 살 듯 진리를 떠나 왜 곁눈질 하나.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 왜 미련하게 영원히 살 듯 진리를 떠나 왜 곁눈질 하나. 오늘이라도 천국 문 열고 그리던 주님 만날 것처럼 욕심도 없이 미련도 없이 매일 감사로 나 살고 싶어라. 내일이라도 주님 만나면 잘했다 칭찬 받을 수 있게 예수님 따라 좁은 길 따라 진리 붙들고 나 살고 싶어라.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 왜 미련하게 영원히 살 듯 진리를 떠나 왜 곁눈질 하나.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 주님 앞에서 순결한 신부로 흠도 티도 없이 나 살고 싶어라. 곁눈질하지 말자.